오늘 말씀은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진은 6개월 전에 그 부산에서 그 도로가 갑자기 이렇게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추락하는 이러한 사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다니는 그 길이 가다가 푹 꺼진다고 생각할 때 정말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게 세상의 것을 너무나 우리가 의지하며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이 2번 나오는데 그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산들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산처럼 변하지 않고 안정적인 하나님이란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의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라헬의 그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축복과 예언의 말씀입니다. 라헬은 본래 아기를 낳지 못하여서 자기 몸종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얻었습니다. 나중에 어렵게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게 되고 또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낳다가 거기서 라헬은 길에서 죽고 맙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태어난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이 어떠합니까? 창세기 49장 22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요셉의 열매가 무성한 그 포도나무라고 설명합니다. 풍부하고 활달하고 어떤 제한도 없이 뻗어나가는 그 번창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모습입니다. 이 귀절을 독일의 신학자인 헤르만 군켈은 어떻게 해석을 하였냐면 물가에 있는 젊은 수양, 돌담 위를 뛰어가는 젊은 사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포도나무로 비유했고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뛰어다니는 젊은 산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뛰어다니는 젊은 사냥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자유로운 삶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지가 담을 이렇게 넘는잖아요. branch climb over wall. 이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이러한 표현은 자기의 영역을 점점 이렇게 확장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떤 제한된 것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기의 영역을 점점 확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시야를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K잔슨 권사님께서 카톡을 보내시는데 그냥 굉장히 세련된 카톡을 보내주시더라고. 저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걸 보내셔가지고 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런 SNS 이런 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잘 이렇게 익히셔가지고 K잔슨 권사님 자기 나름대로 이런 영역을 넓혀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 학문을 통해서 자기의 영역을 더 넓혀 나갈 수 있고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시야를 더 넓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우리 로컬 처치 우리가 라크로스 이 지역에 대한 전도에만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세계 선교 명령을 우리가 생각하고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도 정말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피엘 선교사님께서 그 발표했잖아요. 설교 시간에 30억 명이라는 그 인구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성만찬을 정말 귀하게 받지만은 그분들은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새삼 세계에서 정말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선교하지 않으면은 누가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창세기 49장 23절을 보십시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여기서 활 쏘는 자는 적대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원수 마귀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활이 상징하는 것은 악의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을 막 내뱉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또 여기서 군박하다라는 한글 성경에는 군박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는 이해하기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They shot at him with hostility.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그걸 쐈다는 거죠. 근데 이 군박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사전에는 원수들의 박해를 말합니다. 원수들의 박해.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과거에 어떤 고난을 당한 적이 있나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뭐죠? 형제들로부터 그 배신과 그 쓴뿌리와 미움을 샀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은 자기가 그 믿었던 자기 형제들은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했던 이런 믿었던 형제들한테 오히려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믿지 않은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뭐 별로 그냥 큰 상처, 그것도 상처지만은 믿은 사람들이 배신할 때 그 상처는 너무도 큰 것입니다. 그럴 때 그냥 마음속에 그 형제들에 대한 그냥 그 미움이 있다고 하면은 그 요셉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겠어요. 저는 이런 말씀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죠. 제가 요즘에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100만 불 프로젝트를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어요.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는데 지금 34만 1,000불까지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거기서 딱 멈추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지인들한테, 물론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그 10,000불을 이렇게 약정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다 연락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안 하니까 진짜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게 하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이해타산을 그냥 복잡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안 하시는 것들을 보고 내가 참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거 내가 뭐 가슴 아플 일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내가 정말 참고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요셉은 이런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자세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활 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싸워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49장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러니까 요셉의 활이 적대자의 활보다 오히려 더 견강하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엘샤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입니다. 이 반석의 특징이 뭐죠?
이 락, 반석의 특징이 뭡니까? 안정적이고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 세상의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되죠. 뭐 세상의 어떤 이론적인 거, 학문적인 것도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로 의지하기는 좀 불안정한 것입니다. 우리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부산의 도로처럼 뭐 언제 땅이 꺼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반석인 이유는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최대의 원수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놓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뿐입니다. 아멘. 창세기 49장 25절을 보십시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그러니까 요셉이 받는 그 복의 내용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또 땅에서 솟는 그 샘으로 인해 그 풍년의 복을 얻게 되고 출산 또 자손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로 또 이 수자원이 풍부하니까 이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자손도 상당히 번식이 많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46장 26절을 보십시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부여조라는 단어가 좀 약간 생소한데 이것은 조상들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상들. 그러니까 뭐 요셉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겠죠, 그죠? 이 부여조의 축복은 조상들의 축복을 말하는데, 즉 야곱의 축복이 조상들의 축복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럼 조상들의 축복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받은 축복보다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축복이 더 낫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축복이 요셉의 머리 곧 정수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수리 여기가 정수리인데 여기에 상징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머리의 그 면류관을 얘기합니다. 면류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축복이 요셉에게 이쪽으로 다 쏠린다는 거죠. 모든 축복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셉이 받은 축복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러한 그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창세기 공부하셔서 아시다시피 요셉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고난의 양이 큰 만큼 축복의 양도 커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한테 고난을 받잖아요. 뭐 안 좋은 말도 듣고. 근데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저기라면 너 즐거워해라. 하늘에 네 상이 크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변장하고 들어온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할 때 많이 쓰잖아요. 고난은 변장하고 들어온 축복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펀드레이즈 그걸 100만 불 펀드레이징을 하면서 내 친구들이 이거 도와주지 않았을 때 맨 처음에는 원망이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더 겸손하고 이게 네가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네가 뭘 그렇게 뭐 가슴을 아파하냐? 그런 음성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면서 고난을 받는다면, 고난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섬기려고 하면은 얼마나 고난이 많겠어요. 우리 이영란 목사님께서는 그냥 저보다 훨씬 교회 일찍 나오셔서 그냥 쌀 씻고 그냥 음식 준비하시고, 아무튼 저희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을 하시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확실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을 보십시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러니까 아침에 움키고 저녁에 나눈다의 의미는 그 베냐민의 신속한 전투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약한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그 일대 왕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그 사도 바울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부활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3년 만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세상 끝이,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몰랐겠죠. 그러니까 세상 끝이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서바나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에 그 33년 정도 그 동안에 복음이 유럽에 다 전파가 된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런 그 베냐민의 축복을 받아 주님의 그 복음이 이 시대에 땅 끝까지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이 신속하게.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스테디, 견강함입니다. 요셉의 활이 원수의 활보다 더 견강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원수의 공격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포도나무 가지가 담을 넘듯이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며 젊은 수양이 돌다미를 뛰어가듯이 요셉의 번영과 성공의 그러한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활달한 축복이 성도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이 요셉이 받은 축복을 성도 여러분들도 받으셔서 정말 활달하게 자유를 누리며 뛰어다니는 산양과 같이 이담 저담을 막 뛰어다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퍼링, 고난입니다. 요셉은 활달한 번영과 성공하기 전에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믿었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서는 강간 미수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공격에 정반대로 번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는 궁극적으로 핍박과 반대를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정반대로 번영의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스피디, 신속함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빼앗은 것을 저녁에는 나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눠줄 만큼 더 많이 사냥을 해서 나누어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침에 사냥해서 저녁에 나눈다는 것은 그만큼 신속하고 민첩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은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전도하려고 하였습니다. 존 웨슬리, 윌리엄 캐리 등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대에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자라는 이런 슬로건을 걸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온 세계가 나의 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윌리엄 캐리는 이 시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자 이렇게 선포하고 인도를 이렇게 선교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심정으로 세계 선교에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과 12번째 아들 베냐민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였습니다. 특히 요셉에게는 그 모든 축복을 쏟아 부었습니다. 모든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정수리로 모아졌으니 성경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의 삶의 좋은 롤 모델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특히 감옥에서도 오히려 남의 아픔을 덜어주고자 카운셀링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기 아픈 것밖에 생각 안 할 텐데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카운셀링을 하였죠.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움 앞에서 남을 원망하기 쉽겠지만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남을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활보다 성도님들의 활이 도리어 더 견강하고 어떤 시험에서도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라헬을 통해 요셉의 자손을 무궁무진하게 축복하셨습니다.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를 신속한 전투력을 가진 지파로 사용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노예로 팔려 고통한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오히려 모든 축복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원수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축복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이 엘샤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궁극적으로 요셉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베냐민 지파에게 임한 축복대로 신속한 전투력을 가져서 우리 시대에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크로스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신속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